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대답이며 명령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3번 부인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야만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3번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가 어설프게 부인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즉 베드로가 실수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부인을 했었다. 그 마음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 입으로 부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해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거듭 베드로에게 되물으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3번이라는 즉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되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답, 분명함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긍정으로 대답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이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다음으로 부탁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유와 목적.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인한 너를 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당연히 되어질 일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피해가라 그러고 예언하신 것 같지요?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부인하면 안 돼. 이런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 같지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부인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주와 함께 죽는다고 네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지나갈 수밖에는 없어. 나는 그걸 알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거기에 비중을 두는데 사실은 그 비중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 띠의 임자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죠? 피해가라고, 가지 말라고 맞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가지요. 그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피해가라, 피해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야. 그것은 베드로를 무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사단의 거짓 꼬임이라는 것과 베드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 비난 속에 빠져들, 그 좌절 속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그러나 거기에 네가 머무르기를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네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어두움 시간에 나를 부인한 것으로 완전히 좌절되어 있는 그 시간에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해. 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이것은 나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를 향한, 너를 아끼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명령이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인한다 안 한다가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부인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는 머물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반드시, 너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그때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문제로 거듭나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네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만 하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버리시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도우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끊임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겠죠. 어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나를 비난함으로 그냥 여기에서 내 지난 날에 대해 후회로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구나. 그분은 나를 아셨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 거기 갈 거야. 내가 갈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거기 올 거야. 올 수밖에는 없어. 근데 거기에 베드로야, 네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너와 내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아낀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 겁니까? 막 멱살을 붙들고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게 아니고 그분은 베드로를 그렇게 절망 속에 있어질 베드로를 미리 위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았던 형제들을 만나거든 그러지 말라고 나처럼 그를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계속해서 서 있게 도움을 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킨 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모르죠. 그럼 난 뭐 해야 돼? 난 주님을 배반한 자인데 난 그거 뭐 어쩌란 말이야? 맨날 머리 싸매고 징징대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켰어?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너는 뭘 해야지?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너와 같았던
너와 유사한 어떤 믿음에 흔들렸고 나를 부인했던 그 연약함의 지체들을 향해서 네가 힘을 도와줘. 그리고 산 증인으로 살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새 힘으로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 일에 나와 같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당당히 세움을 입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다? 왜 씻어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요?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은 몰랐어요. 자기 믿음을 아직까지는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너희는 모르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그와 같은 나의 자랑. 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간 줄 알아? 새벽 예배 다니지. 뭐 수요 예배 뭐 하지? 성경 어느 만큼 읽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자랑이 될 것 없어요. 더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무너졌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의 십자가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 법궤 뚜껑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은 베드로야. 내 앞에 오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믿음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베드로야 그걸 잊어버리지 마. 네가 내 앞에 다시 나올 때는 그것은 너의 행위의 자랑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너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돼. 반드시 믿음으로야. 너와 같은 일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와. 절대로 심판으로 너를 멸하지 않으셔. 너를 두렵게 하지 않으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손이 내려가기 전에 너는 돌이켜 믿음으로 나와. 그러면 되는 거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는 평생에 그 일이 교훈이 되어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다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이제 4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안 낫죠. 첫째,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믿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아주 연약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부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의 존재라는 것. 둘째,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돌이키고, 성령 안에서 돌이키고,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 천국에 함께 있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회복한 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 열심히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에게 너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전에서 무슨 제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지 않으셨어요. 너처럼 믿음에 연약하고 믿음에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들을 도와. 그래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그들을 위로하고 말로써 힘있게 해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 여러 자랑이 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삶이 아닙니다. 거듭난 삶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또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한 사도 베드로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치장하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큰 차 타고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끝이 정말로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비참했고 불쌍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심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 내세울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건데 여기에는 보다 관심이 적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앞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노후 생활이 평안해? 여러분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나? 내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믿음이었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었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 유혹에 빠져서 거짓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건가? 비교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정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에게 보이신 본,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 우리에게 베드로를 향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과 또 명령의 말씀,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다 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돌이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사도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한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